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자, 어저께 이어서 황충이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황충이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주의 재림을 앞두고 5달 동안, 즉 5개월 동안 환란을 일으킨다 해서 5개월 환란에 역사하는 게 황충입니다. 자,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이 황충이가, 즉 악독한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데 한번 황충이에게 쏘임을 받은 사람은 죽기를 구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죽기를 구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개월 환란이 들었으면 이때는 사망이 동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개월 환란이 닥쳐오면 그러면 누구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네, 황충이 피해를 안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황충이 피해를 안 받는 비결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상 푸른 신앙을 가져야 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거야. 푸른 신앙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도 시냇가의 버들 같은 푸른 신앙, 또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상록수 신앙,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진 종은 이 황충이의 역사 속에도 무엇받지 않아? 피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2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보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입맞은 종은 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도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이마에 표 있는 자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옵니다. 바로 요 사람들은 누구의 피해를? 황충이의 피해를, 이 황충이 악하고 독한 이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같이 5개월 환란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5달 동안 황충이가 사람을 해하는 시기인데, 오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이때에 아무 피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는 종입니다. 자,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셨다. 그래서 그 황충이가 풀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기도? 시대에 맞는 기도. 이 기도를 딱 맞춰서 하니까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이사야 3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가 나와서 남의 것을 노략질하고 사람을 해합니다. 그때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 너의 시대에 누구 피해받지 않고 황충이 피해받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다섯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황충을 금하여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자, 이렇게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할지라도 요 5가지를 갖추는 사람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성경에 이렇게 보장을 딱 해놨어요. 자, 그런데 하나 신기한 것은, 자, 보세요. 여기 등장한 모든 말씀이 선지서와 계시록.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황충이 이야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 지난 2000년 동안은 황충이가 나오지 않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황충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비밀도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충이가 예레미야,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황충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계시록 9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가 나온다고 하면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은 음성적으로 역사하지만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를 5개월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5개월 환란에 닥치면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황충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황충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죽기를 구하니까. 자, 우리가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면 죽기를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 5가지가 황충이를 피할 수 있는 비밀을 선지서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걸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겠죠.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입니다. 1번은 신앙이 푸른 신앙이라 해야 되고, 2번째 하나님의 인은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이 바로 돼야 된다고. 3번째는 기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4번째는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번째는 물질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신앙, 사상, 기도, 생활, 물질. 언어가 하나도 중복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신앙은 푸른 신앙, 사상은 백마의 사상, 기도는 시대에 맞는 기도, 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물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온전한 11조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피해 받지 않고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공개하시는 이유가 뭐냐? 알리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홍수가 일어날 날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 만들라고, 방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보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을 이제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얼마나 사람이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왔어요. 그랬죠?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피해 없는 5가지 얘기를 했고, 그럼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자, 5개월 환란에 들었으면 그때부터 이들은 인맞은 종의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 따라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하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인맞은 종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습니다. 그러면 인맞은 종과 이 흰옷 입은 무리가 함께 있는 동안은 피해를 받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인맞은 종 때문에.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이 모세와 함께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인맞은 종 때문에 인맞은 종과 함께하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5개월 환란이 닥쳐오면 인맞은 종이 이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예비초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나팔 불고 일정한 기간 흑암 시대가 지나고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전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누가 나와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오죠. 나온 사람들이 인맞은 종하고 함께 이제 회개에 참여했다가 요 노란 선대로 5개월 환란이 닥치면 5개월 환란이 끝나는 이 시점이 가까워오면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환란에 들어서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시 예언을 이제 마칠 때도 가깝고 주의 재림도 가깝고 이들이 예비초로 갈 때도 가깝고, 아멘. 그래서 인맞은 종들이 이 백성 될 사람들을 이제 5개월 환란이 끝나갈 무렵쯤 가까워오면 이렇게 예비초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5개월 환란에 들어서도 인맞은 종과 함께 있는 백성들은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들을 왜 예비초로 데려다 놓느냐? 인맞은 종들이 이제 들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럼 인맞은 종이 들림 받으면 백성들이 예비초에 안 들어가고 여기다 놔두면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비초로 이들을 데려다 놓고, 인맞은 종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계시록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런 미래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미래를 향해 가면서 생각이 많아요. 에? 각자 생각이 많아요. 이걸 전적으로 믿고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믿으면서도 지금 머리는 딴 걸 생각하고 딴 걸 계획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들이 전에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을 설명해 줬고, 자, 그리고 이제 백성으로 흰옷 입은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은 예비초로 들어간다. 아멘. 자, 그때가 바로 5개월 환란 때다 하는 걸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여섯째 나팔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자, 여섯째 나팔은 대환란기입니다. 대환란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지구에 큰 환란, 대환란. 자, 그걸 다니엘서 12장 1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 불면 이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환란기. 자, 그럼 이 대환란기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자, 이 전쟁은요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전쟁? 유프라데 전쟁.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중동에 있는 유프라데 강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이 중동입니다. 중동. 이라크라는 나라에 바로 이 유프라데 강이 흘러오는데요. 자, 유프라데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쟁이 됩니다. 세계 3차 대전쟁.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보면 몇 번째 나팔 불면 이제 여섯 번째 나팔 불면 이 세계 3차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이렇게 예정해 놨습니다. 그년 월 일 시를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전쟁입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르죠. 자, 70억, 지금 현재 인구가 70억이니까 3분의 1이면 뭐 구원받는 사람, 예비초로 갈 사람 빼야 되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23억 3,333이 죽는 거죠. 3분의 1이.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나. 자, 중동 지역에서
23억이 거기다 갖다 시체를 널브러 들여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 같이 중동의 모든 핵폭탄이 이 지구 땅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최신 무기가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지도가 바뀔 거다. 지도가 바뀔 거다. 물론 당연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예?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중동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6째 나팔. 그러니까 5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5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과 6째 나팔이 시작되는 시점, 여기가 동시에요. 바로 그날이 언제예요? 년, 월, 일, 시. 그럼 6째 나팔 불면서 뻥!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유프라테 전쟁.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날에 사는 길은 공중에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길과 예비처로 피난하는 길, 이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요행이 3분의 2 속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지므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니 결국 그 표는 지옥으로 가는 표가 되는 겁니다. 불못으로 가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을 특강이 장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이 다가오는 걸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팔은 6째 나팔. 그러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우선 이사야 11장 15절에 이사야가 이 유프라테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이사야 1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1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자, 거기 유프라데 얘기 나오죠? 바로 지금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나오는 유프라데 전쟁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이 전쟁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프라데 하수 위에 손을 내밀고 손을 흔들어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게 한다.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뜨거운 바람. 유프라데에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 그럼 이 뜨거운 바람이 뭐냐?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건 전쟁의 바람이라고. 아멘.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 얘기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바람을 잡고 있다가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가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가서 그년 월 일시에 이 전쟁의 바람을 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예언이 바로 이사야 11장 15절의 예언이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요런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을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자, 누가
예언을 했냐면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했느냐면 남방왕과 북방왕, 거기는 두 왕이라고 그랬어요.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거짓말을 함으로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깨어진다 그랬어요. 같이 앉아서 두 왕이 밥을 먹으면서 뭘 해?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정한 때에 끝이 난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성읍을 멸시하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그러니까 평화의 조약이 깨어짐으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에 대한 예시예요? 전쟁. 평화의 조약이 깨졌으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전쟁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아까 여기 두 왕 얘기 나왔었죠. 11장 27절에 다니엘서 두 왕이 하나는 남방왕이고 하나는 북방왕인데, 북방왕은 누구냐? 공산진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왕. 남방왕은 자유진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왕이. 이걸 두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그 두 왕 중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거예요. 선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두 왕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북방왕은 공산진영의 주도권을 잡은 왕, 남방왕은 자유진영의 주도권을 잡은 왕. 그러면 누가? 자유진영의 주도권을 잡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면 북방왕이 회리바람과 많은 물이 넘친같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영화로운 땅이라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앞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이 성경은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목할 만한 게 뭐냐? 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가 패망하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존귀한 자는 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돔, 모압, 암몬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을 말하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냐? 롯이 두 딸과 불륜을 통해서 얻어진 씨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럼 이 세 부류의 세력은 오늘 어디로 보냐면 회교국가, 즉 무슬림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의 존귀한 자라고 하면 누구예요? 왕족들이죠. 이들은 이 전쟁에서 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중동을 휩쓸은 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 전쟁이 어디를 가냐면 홍해를 건너 애굽, 지금 이집트죠. 쿠스,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된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중동 전쟁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런데 요 따라붙는 얘기가 또 하나 뭐 있느냐면, 이런 전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돼버린다. 사람이 가시나무같이 타버리고 횃돌같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프라데 전쟁은 딱 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요 세 사람이 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날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공기가 불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자, 다 같이 와요.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새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새 재앙. 새 재앙을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서 뭐가 돼? 공기가 불이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냐?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화생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생방. 자, 그럼 계시록 9장 한번 와보세요. 자, 17절로 18절 읽어보세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뭐라고 한다고? 화생방. 자, 여기 화자는 뭐라고 해요? 화자는 가스탄이에요. 가스탄. 또 생은 생화학 무기입니다. 자, 생화학 무기는 뭐예요? 이건 세균탄이죠. 세균탄. 이건요. 이건 핵폭탄이에요. 자, 우리가 가스탄, 세균탄을 뭐라고 하냐면 다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스탄과 세균탄은 이렇게 떨어지면 건물이나 이런 건 그대로 두고 사람과 짐승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인마 살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말,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그래서 인마 살상용. 건물은 가만두고 사람과 짐승, 이 코로 호흡기를 가진 사람과 짐승만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따라와? 핵폭탄. 그래서 큰 지진이 중동에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 이 핵폭탄이 폭발하면서 인공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공 지진. 지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공 지진과 자연 지진. 이번에는 인공 지진이 일어나서 중동이 초토화되면서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 한마디라도 복음서나 바울서신 얘기가 나오나? 다 선지서와 계시록, 특히나 이사야, 다니엘, 계시록. 여기서 유프라데 전쟁을 이렇게 독점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계시록 9장에 와서 몇 번째 나팔 불면? 6째 나팔 불면 대환란기가 오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일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미래가 우리는 자고 나면 한 달, 또 자고 나면 하루 점점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입니다. 6째 나팔 불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는 길은 뭐냐? 아까 설명했죠. 들림 받는 길, 예비처로 가는 길. 그래서 언제나 어떤 무서운 환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은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은 항상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바로 이 시점에서 마지막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예비조로 가는 이 사건 이후에는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게 뭐냐? 마지막 구원의 길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마진종이 나와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예수의 재림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는 게 뭐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길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끝으로 중동 전쟁, 수종 통치 시대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다 버림을 받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만 여기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으로 가보지 못한 미래를 말씀으로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될 일의 말씀. 다시 말하면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미래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거에 안 가봤어요. 예수님 당시 안 가봤지만 된 일의 말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고,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미래를 맞이 안 했지만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시대를 보는 안목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특강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